구약 성경의 말씀 요다타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마태복음 21장 31절로 32절에 의해서 두 아들의 비유,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 둘째 성전이었던 헤롯 성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줄여진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가르치는 곳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르쳤느냐면은 바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뜰에서, 여기서는 여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 아이들 모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3개의 둥그렇게 타원식으로 되어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은 이제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뜰이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들의 뜰에 가셨을 때, 여기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이곳에선 하루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께서 오늘 성경 본문과 관계된 사건의 하루 전에, 전날에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다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내몰아서, 상인들, 장사치들, 돈 받고 오는 사람들, 그리고 염소나 양떼들, 소, 송아지, 비둘기 파는 사람들 모두가, 그리고 환정상에 테이블을 뒤엎어 가지고 막으로 돈들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레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당시에 성전 책임자들은 분개를 하였죠. 예수께서 채찍을 가지고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모든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상의 테이블을 뒤엎어 버리면서 일종의 혁명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코로나19를 채찍으로 들어서 그래서 아주 탐욕과 허영과 명예욕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상인들 그리고 돈 매매하는 사람들, 직장도 문을 닫고 또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모두가 다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서 참 다 절제하고 골목에 상점들도 문을 닫고 그러는데 어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는 데 보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신천지도 처음에는 협조 안 하다가 명단도 제출하고 또 이만희 총회장이 검역 당국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검역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라 한 공문을 받고서는 자진해서 전부 나와서 검사도 받고 그래서 상당히 협조했다고 합니다. 혈청도 또 제공도 하고. 근데 가장 힘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십자가를 든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들고 한 손에는 또 성조기도 들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당국에 분노를 하면서 이 정부 전북 세력처럼 그렇게 등장한다는 말도 안 듣고 그냥 계속 예배 보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 관리도 힘들고 이 방역에 협조도 안 하고 조사도 안 받고 핸드폰을 끄고서 정적을 감추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서 사랑의 제일교회나 광양문 집회 이후로 이들을 근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가장 힘든 그런 단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성전에 있는 그런 병자들, 소경들, 전력발이들 고치면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자 이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따졌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을 소란하게 하고 백성들을 선동하는가?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세를 줬는가? 그렇게 이제 무슨 권세로 이거 성전 안에서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우리의 허락을 받아서 성전에서 활동하는 건데 누가 그대에게 이런 권세를 주어서 난동을 부리고 선동하는가? 그렇게 예수께 따져물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면 나도 한 가지를 너에게 물어보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냐 하고 예수께서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백성들이 장로들, 대표들이 이게 하늘로서부터 왔다고 그러면 너희가 왜 그를 믿지 않느냐 그렇게 따질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그러면 백성들이 전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무섭다. 그러니까 민중의 소리가 무섭긴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권력자들도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얼버무려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면서 아주 예수께서 지혜롭게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러서 요즘 포도원 빨리 수확 가야 되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은 예 하고 딱 부러지게 아주 그냥 대답은 잘했는데 그러나 순종하지 않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불러놓고서는 둘째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이 둘째는
싫어요 하고 그렇게 대답하고서는 그리고서는 후회를 했어요. 아유, 늙으신 아버지께서 혼자서 저렇게 포도원에서 일하면 얼마나 힘들까. 내가 너무 무지막지하고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아서 참 너무 죄송하구나. 늙은 아버지께서 혼자 일하는 걸 생각하면서 이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서 가서 순종해서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들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첫째 아들이 아니고 둘째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기를,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리들, 돈을 다루고 있는 이 세리들은 당시에 가장 악질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술을 파는 이 창녀들, 이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더 거룩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 서기관들, 이들보다도 더 오히려 창녀들과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분개했겠어. 이 세리와 이 창녀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그들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말을 믿었는데, 근데 너희들은 거룩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 이 서기관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보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난 시간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의 비유를 했죠. 이 깐디가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 자격을 얻고 그렇게 법률 공부를 하면서 당시에 학자였던 존 러스킨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Unto this last, 마지막 온, 나중 온 이 자들에게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깐디가 그렇게 영국 유학 시절에 Unto this last,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면서 델라리온을 똑같이 나눠준 이 책을 쓴 존 러스킨의 그 사상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깐디에 그냥 이 변호사 자격을 얻어서 돈 벌어가지고서는 그냥 행복하게 살려고 생각했던 이 깐디의 마음이 싹 변화돼서 180도로 이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이 러스킨의 나중 온 이 사람에게도 라고 하는 책, 이것을 읽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엔 내용이라고 하는 건 이 러스킨이 이렇게 나중에 온 인생의 그 쓰레기 같고 따라지 인생과 같은 이들에게도 아침부터 와서 일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똑같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총의 경제학인데,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갑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사원들에게 그냥 쥐어짜고 그리고 가장 작은 월급을 주면서 최대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 실적을 많이 남기고 성과를 많이 올리는 자에게 조금씩 또 그 성과금을 주는 그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들은 전부 다 그냥 수동적이고 그냥 주인의 눈치만 보면서 과로에 시달려가지고 질병 걸리고 모두가 시달리는 그런 그 회사가 있고, 을이라고 하는 회사는 복지 혜택을 잘 해주고 이 노동자가 그 주인이 되는 그 주식 배당도 이제 잘 해주고
그래서 최상의 업무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 자발성과 창의력 이런 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가면 여기 사원들은 그냥 의욕을 가지고 누가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땀 흘려서 일하는 헌신적인 회사가 있는데, 이 의뢰 회사가 처음에는 조금만 다 할지라도 점점 더 잘 되게 된다 하는 그런 원리예요. 그렇잖아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성과금 조금 얻기 위해서 눈치나 보면서 이렇게 하는 회사하고, 하나는 그냥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발성과 창의성과 헌신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처음에는 어려워도 크게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은총의 그런 경지학이라는 겁니다. 깐디가 여기서 큰 감동을 받고 자기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11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그런 그 인생의 낙오자들, 이들에게도 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수당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수당을 줘요. 이 사람도 얼마나 뜻이 바뀌고 인생 자체가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변화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떼약볕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주인에게 부당하다, 이거 어디 이런 법이 있느냐 그러면 따지러 듭니다. 이 나라가 빨갱이 국가 되었느냐 하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죠. 근데 나중 온 사람들도 하루에 일당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은총의 경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뛰고 반기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겠어요. 최근에 정부에서 온 국민에게 똑같이 2만 원씩 통신비를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에서 그 김종인 대표가 2020년 9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서 이렇게 국민의 돈을 이렇게 참 물쓰듯이 나눠주게 되면 한번 돈 돈내 맛들이면 그냥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냥 아주 더 주기를 바라고 그런다 하고 이제 폄하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가 그 당에서도 야단받고 국민들로부터 참 비난받는 그런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산골 마을에 아주 산수가 좋은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여기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관객들 숙소도 빈박집도 하고 또 음식점도 하면서 민가가 들어가지고서 관광 수입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이 오지 않으니까 이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아주 돈도 돌지 않고 전부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을을 떠나야 되는 그런 그 폐허가 되어가는 그 마을에 한 민박집에 그 승용차가 딱 들어닥치면서 조금 풀어주는 기간 동안에 서울에서 민박으로 온 그런 서울의 한 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박집에 계약을 며칠 시기로 계약하고서 20만 원을 지급했어요. 숙박료 20만 원을 미리 이제 주게 됐어요. 5만 원짜리 대장을 딱 주인이 받으니까 이 주인이 너무나 기뻐. 오래간만에 보는 그 돈, 여행객을 보내서 그냥 그 돈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빚진 그 집 앞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고 피해 다녔던 정육점에 가서 예상값을 20만 원을 갚아줬어요. 이 정육점 주인이 또 이제 오래간만에 20만 원을 받아들고선 이 사람도 또 예상을 빚진 세탁집에 갔어요. 달려가 가서 예상값을 갚아줬어요. 세탁소 주인도 오래간만에 만져보는 돈입니다. 20만 원 들고서 치킨 맥주집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빚진 예상값을 갚아주게 됐어요. 이 치킨 맥주집에 이 사람도 그 돈 20만 원을 들고서 왕갈집에 통닭집에 가가지고서는 왕갈비 통닭집에 가서 예상값 20만 원을 또 갚아줬어요. 이 집주인도 오래간만에 만져보는 돈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빚진
민박집에 가서 20만 원 이제 이제 갚아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여기에 민박 올린 사장은 급히 휴대폰에 메시지를 받으면서 회사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올라오시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고서 이제 급히 민박집을 떠나면서 자기가 주었던 돈을 들어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은 어느 누구도 돈을 벌은 사람도 없고 또 손해본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은 돈이 한 바퀴에 20만 원이 확 돌다 보니까 동네에 화기애애해지고 빚을 전부 다 빚을 갖고 나니까 아주 그냥 어깨가 피어지고 숨통이 트이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마을로 그냥 돈이 한 번 이루고 도르니까 전부 빚진 사람이 없는 마을이 되었다. 이 집사람이 20만 원 줬다가 다시 돌아갔는데 그것이 한 바퀴 돌면서 마을에는 평화가 오고 빚이 없어지고 해방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돌아야 그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도 이 재벌들은 그들의 금부에 엄청난 돈이 쌓여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이 재난금, 기본 재난금을 이제 주게 되는데, 경기도에서 우선 제일 먼저 이거 시작한 것이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정부의 시에서도 또 5만 원을 주고 이제 기본 15만 원을 한 사람당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빚이 좀 적은 뭐 포천이나 이런 다른 그 지자체에서는 4, 50만 원씩을 줬어요. 그러니까 가족당 이렇게 주고 또 국가로부터 또 받고 그러다 보니까 참 모처럼 지역화폐로 또 지급을 받으니까 그것을 전부 다 지역에 가서 골목에서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바로 가가지고서는 이발도 하고 이발수에도 10,000원 지급해주고 또 쌀 사는데도 또 나머지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 받은 돈들을 다 지역화폐로 소모하게 됐어요. 와서 보니까 그냥 골목에 그냥 활기가 돌아요. 이런 필요한 것들을 샀고 음식점마다 문을 열고 사람들이 많이 돌고 그래서 지역에 좀 활기가 찼고 그런 것을 눈에 띄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돈이 좀 돌고 돌아야 골목 상권도 살고 정육점도 살고 다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잘 써서 지역화폐로 이렇게 주어가지고 그 지역에서만 골목에서 쓰게 되어 있고 또 한시적으로 3개월 안에 쓰게 되는데 하루 만에 우리는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골목이 활기를 차고 참 이렇게 그 산골마을과 같은 현상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다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이 나중은 사람들 또 오히려 그 사이에서 따라지 취급을 받는 인생들, 창녀와 세리들, 이들을 예수께서 그들을 오히려 더 천국에 먼저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누가복음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로 설명해 줬어요. 누가복음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 혹은 세리와 창기가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천국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그 세리도, 바리새인은 성전 앞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세리는 성전 뒤에서 그냥 감히 나서지도 못하고 눈물을 절절 흐르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하소서 하면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11조도 온전히 다 바치고 남의 것도 토색하거나 빼앗은 것도 없고 정의롭고 올곧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많은 부를 주시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리보다 9배 아람어 성경에서 보면 예수께서 사용하던 아람어 성경으로 내가 자수를 비교해 보니까 세리 기도는 단 3마디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3마디인데 바리새인 그보다 3, 9, 27 28 단어예요. 그러니까 9배가 넘는 그냥 자기를 그냥 자화자찬하면서 내가 11조도 잘 드리고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남의 거 뺏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도 잘 살게 되겠습니다 하고 자랑하니까 주변에 그 기도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고 박수가 쳐 정말로 참 인자고 어진 복 많이 받은 주의 축복 받은 바리새인이구나 칭찬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반대입니다. 이 바리새인보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보다 자기를 회개하고 가슴치는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더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비유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나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참 따라지 같고 버려지고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들에게도 자비를 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그들이 먼저 너희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하셨고,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도 이렇게 나중에 와서 그냥 1시간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침 와서 일하는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이것이 천국의 예수님의 경지하기였습니다. 이런 은총을 우리가 받아서 엄청난 주의 은총을 받아서 이런 나눠주고 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